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등불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며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며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사 자신의 뜻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바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무능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며 자신의 권능과 능력으로 자신의 모든 뜻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될 사실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오늘 우리의 산성이요 방패요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 내 믿음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울 왕이 지었던 죄로 인해서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의 고통을 겪으면서 결국은 사울이 지었던 기브온 사람들에게 행한 그 죄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기도를 들으신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철저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되시는지를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갔다가 이미 다윗이 피곤하여 그 거인족의 아들 중에 이스비브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터에서 죽을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는 다윗은 물맷돌 5개로 블레셋의 거인족 골리앗을 죽이고 그의 목을 베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었던 그 짜릿한 기억이 우린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되어집니다. 불과 10대 소년으로서 그런 위대한 전사를 남겼던 그 다윗이었건만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나이가 많아 늙어 이제는 거인족의 아들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죽을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왕이여, 다시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말이죠. 다윗의 생명이 위험하니까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전쟁터에서 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만은 죽으면 안 됩니다 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죽음은 곧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져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결코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전쟁터에 나가지 마시고 왕궁에 계십시오라는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들의 심정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을 만류하는 그들의 마음은 다윗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부를까요?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전쟁의 그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다윗은 너무나도 약하고 무능하고 이제는 힘이 없어서 적장과 제대로 싸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스루야 아들 아비세 또 18절부터 나타나는 후사 사람 십부게 또한 베들레헴 사람 엘하난 또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 같은 쟁쟁한 장군들 지금 동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블레셋의 거인족들을 만나는 족족 그들을 쳐 죽이고 승리를 얻어내는 아주 뛰어나고 훌륭한 그러한 장수들이 지금 다윗의 휘하에는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 장군들에 비하면 이제 다윗은 나이가 많아 힘도 없는 뒷방 늙은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보면 이제는 다윗은 한물 같구나. 이제는 다윗에게서는 별로 바랄 게 없겠구나. 자, 우리의 저 젊은이들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블레셋의 거인족들을 대항해서 얼마든지 싸워서 승리하는 아주 뛰어난 전사들이 있지 않느냐. 저들이 우리의 미래고 저들이 우리의 등불이고 우리의 소망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이죠. 나이가 많아 힘이 없어지면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저 그냥 뒷방에 앉아 주는 밥이나 먹고 조용히 그냥 있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힘없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장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며 당신들이 우리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약하고 힘없고 이제는 나약해져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그 인물을 보고 당신이 우리의 등불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등불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의 실력과 다윗의 재주와 다윗의 능력만을 보았더라고 한다면은 그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무시했을 것이고 이제는 긁어치니까 전쟁터에도 나오지 마십시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당신 때문에 우리까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뒷방에 그냥 앉아서 가만히 구경만 하고 계십시오.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들은 그렇게 다윗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그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 자신 때문이 아니죠. 다윗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들고 역사에 오셨는가를 다윗의 신하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았습니다. 골리앗을 죽일 때부터 시작을 해서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20년 세월 동안 그냥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을 때에나 하나님께서 또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며 또한 압살롬의 배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결국은 압살롬을 실패하게 하시고 다윗을 회복시키시는 이러한 모든 일련의 사건 역사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동뿔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다윗만을 보았더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쓸모없는 늙은이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다윗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며 다윗을 붙들고 오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윗을 도우셨고 이스라엘을 도왔지 다윗 자신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다윗을 보면서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구나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무리 약하고 힘이 없고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다윗 안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한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재주와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다윗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다윗보다는 오히려 아비새 같은 사람, 엘하난 같은 사람, 요나단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이스라엘의 미래라고, 너희들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더 크고 강하고 좋은 나라로 만들어갈 실력자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대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떠나지 않고 있는 한 다윗의 인간됨은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능력이 아무리 약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 안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적들도 다윗을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다윗 자체가 아니라 다윗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언제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고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의 실력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재주에다가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저분이 꼭 있어야 돼. 여러분, 이것이 옳은 생각입니까? 신앙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다윗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 것이지, 다윗이 남들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나서 그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몸된 이 교회를 온전히 지켜나가실 때에 여러분, 사람은 능력이 없고 재주가 없고 실력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진리를 오늘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감히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되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했어도 안 되는 일이지만 저 사람만 있으면 돼라고 하는 생각도 신앙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생각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이 창조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의 실력과 재주 때문입니까? 능력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근거 또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까지 이 은광교회를 유지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뜻으로 세상에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에 왔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를 살려놓으신 것뿐입니다. 우리를 살려놓으시면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셔야 할 것이 남아있기에 오늘 지금의 환경과 지금의 형편에 있도록 하신 것이지, 인간의 도움이나 인간의 세상의 도움으로 살아온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의 실력과 재주와 능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불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연약한 다윗과 더불어 뛰어난 능력을 가진 젊은 사람들을 등장시켜 비교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약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동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장대한 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그러한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붙들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다윗 안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신 결과가 오늘 승리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영광으로 나타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전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싸움이었고 하나님의 승리로 귀결되어 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 실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믿어야 할 사실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를 붙드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똑똑해서입니까? 남들보다 실력이 나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잘났어가 아닙니다.
세상은 인간의 업적을 칭송하지만은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언제나 있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인간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등불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등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등불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이 우리를 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등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등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실력과 재주가 내 가정을 세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뛰어난 자식이 우리 가정의 미래의 등불이라고 믿고 있으십니까? 누구입니까? 누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까? 이 은광교회의 등불은 누구입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집사입니까?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교회의 등불이 되시며 개인의 인생과 가정에도 등불은 결국 하나님 한 분 뿌리심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 한, 하나님은 등불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니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고 여러분의 위로이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이고 주의 이름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다윗, 나이 늙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쟁에 나가면 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은 그 당시에 너무나도 쟁쟁한 뛰어난 장군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이스라엘의 등불을 다윗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다윗을 붙들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등불 또한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확신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한, 하나님 그 영원한 언약이 나를 붙들고 있는 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이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주여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